예수님께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물론 한글로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글자이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섯 글자니까 다 이루었다가 더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헬라어로는 내가 목마르다는 딱 한글 발음으로는 두 글자입니다. 딥소 이렇게 발음되어 있고, 다 이루었다는 여섯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짧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십자가와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많이 걸으면 힘드시고, 우리처럼 때가 되면 목마르시고 잠이 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하늘로도 당신의 그 영광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신데,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아픔과 한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100평짜리 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사를 갔는데 12평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가구들 다 처분하고 쓰던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이죠.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제한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오늘 주제와 맞추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목마르시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목마르십니다. 십자가형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목마름입니다. 물 부족 현상. 그래서 못 박히시고 또 찔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든 과정이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에 남은 모든 수분을 다 빼내고 그것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게 예수님의 목마름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이 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통계적으로 한 72% 정도가 물입니다. 우리 이렇게 피부 그냥 잡지만 피부의 80%가 물입니다. 물 싹 빼고 나면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근데 물이 72%인데 거기에서 2%만 부족해도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5%가 부족해지면 혼절할 지경까지 가고요. 한 10%까지 부족해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언제나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는 동안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그 극심한 갈증은 아주 심각한 두통을 그대로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목마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실 당신의 그 기적과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도록 이렇게 주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인 줄 아시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굉장히 목마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쓸개 탄 포도주가 약간은 그 마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을 푸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주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앞서서 내가 목마르다라고만 말씀, 정말 육체적으로 목마르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문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기력이 다 빠져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마지막 끈을 놓치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3시간 동안 침묵하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당신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되짚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하시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 있는지를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시편 69편 21절에 도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셔야 될 일들,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갈증이 날 때 물을 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응하여야 될,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으로 연약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까지 하신 다음에 드디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살피고 또 살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에 모세가 일렀을 때 구약 성경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사용해서 전하는 일, 그가 평생 하신 일입니다. 언제나 말씀하실 때나 상황에 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평생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을 이루셨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받으심,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렇게 pa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게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영화로 표현했죠. 그게 이제 아람어로 막 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저도 뭐 몇 차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새로 깨닫는 바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 제목에 나와 있는 순환이라는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이 힘없고 무기력한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비되어졌던, 예언되고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원하셨다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19장에 보면 막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겁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병사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엎드려졌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만 드러내셨어도 예수님 안 잡히십니다. 십자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스스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우리 같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죠. 그 말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은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백 중에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을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한 열정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이만한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내 현실과 내가 지금 손에 쥐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 우리의 최대의 관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직장에서 제때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아이들도 잘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남들 못지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쏟아야 될 열정의 자리,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순간에 잡히시기 전날에도 이런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 때문에 번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소원, 내 뜻, 내 바람, 그것들이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들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 목마름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자 하는 목마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자 하는 목마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진정한 목마름이 해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돌아서서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진정한 해갈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해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더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